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열왕기상 2장 말씀입니다. 긴 절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말씀은 다윗이 이제 떠날 날이 다가오게 되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읽은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후에 13절에서부터 마지막 46절 내용에서는 다윗이 유언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람들, 또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야 될 사람들에서 대해서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특별히 주의해야 될 사람들, 결국 그 사람들이 정리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잘 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의 왕위를 이어받은 솔로몬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들을 직감하고서는 그에게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그 유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가 왕으로서 어떻게 다스려야 될 것인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다윗이 살아오는 생애 동안에 다윗을 위하는 사람, 그리고 다윗에게 적대감을 가졌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다윗과 관계에서 사사로운 말을 아들에게 건네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위할 자와 그렇지 않을 자를 잘 분별해서 지혜롭게 그런 문제들을 잘 처리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죠. 2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은,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피할 수 없는 운명의 길, 뭘 말할까요?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다 결국은 가야 되는 관문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 죽음보다도 더 강한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죠. 그래서 죽음 자체를 피해가는 일들은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매우 특별하게 몇몇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기도 하죠.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 같은 경우, 또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들, 이런 인물들은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특별한 경우일 뿐, 모든 사람은 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나도 거길 이제 갈 날이 다가왔다, 이렇게 말하고서는 이제 왕으로서 그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전달이 되는데, 먼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이 말의 1차적인 의미는 그가 이제 나라를 이어받은 왕이고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진정한 군주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들을 그는 언제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왕으로서, 대리적인 왕으로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솔로몬을 향해서 너는 군주로서 충성스럽고도 용맹스러운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더욱더 강해져라. 대적자들이 아무리 강하게 저항하고 공격하고 아무리 모략을 꾸미고 한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대장부처럼 강한 자가 되라,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형통한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야말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형통한 길이다. 이 사실을 힘써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 계명, 율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사는 길이야말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것이야말로 형통한 길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세울 왕의 제도는 반드시 이래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때 그 왕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복사해서 그 율법책을 늘 가까이 읽고 그 율법에 준행하는 왕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다윗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첫 군주였던 사울은 이 사실을 망각함으로 결국 패위를 당하고 처참하게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삶의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큰 범죄 사건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징계를 받은 인물이지만 그는 늘 하나님의 편에 서서 늘 자기 자신을 늘 세우려고 힘써 살아왔던 인물이어서 늘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그 은혜 안에 살았던 사람이 되었죠. 솔로몬에게 그것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이 돼서 북조와 남조 두 나라가 갈라지게 됐을 때 그 왕조사를 쭉 살펴보게 되면 결국 그 왕조가 견고하고 강해지느냐 금방 무너지느냐 하는 그 중요한 분기점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들 앞으로 이제 확인을 해가게 될 거예요. 다윗은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나라를 다스리면서 수많은 일을 겪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유언처럼 솔로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그 약속을 잊지 말고 약속을 따라서 살 것을 기대하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아들 솔로몬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너도 이 말씀을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때가 되면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결국 그 말씀은 뒤로 돌아서거나 잊혀지거나 하는 일들은 결코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때를 살고 떠나가게 되고 또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이 자신의 때를 살다가 결국 떠나가게 되고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들에게 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 이것을 일깨워주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 사실들을 힘써 강조하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그 말씀에 항상 순종하되
겉 신용만 하듯이 하지 말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그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셔라, 이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잘되고 잘못되는 그 모든 일들은 열방 나라 혹은 이방 나라들처럼 정치력을 잘 발휘하고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에 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당부와 함께 다윗에 가까이 있으면서 결국 다윗을 대적하고 그 나라에 해치게 될 위험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언급을 해줍니다. 거기서 등장하는 인물,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은 이 요압이 내게 행한 일을 너는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면서 6절 보면 너의 지혜대로 행하도록 해라, 이러한 당부를 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어떻게 보면 가장 손발처럼 움직였던 사람인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다윗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 생각대로 행했던 일들이 여러 차례 이 요압은 있었던 경우입니다. 우리가 뒤에 가서 보게 되면요, 어떤 경우였냐면 자기보다도 더 선한 두 사람을 결국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권력욕 때문에 죽였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을 결국 자기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죽였던 일, 아마샤라고 하는 자신의 동료를 결국 죽였던 그 일들은 다윗 가까이 있으면서 위하는 듯 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결국 자기의 야욕을 따라서 결국 행했던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처럼 반역 사건에 그가 앞장서서 군장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했던 그런 반역을 또 행하기도 한 인물입니다. 이 요압은 다윗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자기의 탐욕, 자기 권력, 자기 생각에 의해서 결정적인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랜 세월 동안 보여준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요압을 주의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쫓겨나게 될 때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을 마음을 같이 해서 먹을 것들을 채우고 함께 주었던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 이것도 바르실레에게 다윗이 한 약속이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잘 챙겨줄 것을 당부합니다. 다윗이 쫓겨났을 때 이 사울의 왕가 출신이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된 말로 다윗을 비난하게 될 때 다윗이 그를 처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칼로 너를 죽이는 일은 없다. 그러나 그가 보였던 태도는 그가 중심으로 바뀐 마음 자세가 아니라 언제나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로운 복수가 아니라 그의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잘 분별해서 조치를 해줘야 될 사람으로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의 나라에 기여할 자, 그의 나라를 해치게 될 자를 잘 분별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주님의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자, 아니면 주님의 교회 편에 서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과 주님의 교회에 결국은 어떤 순간에 결국 등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교회, 주님의 나라에 언제나 그 편에 서는 자, 그 나라에 그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자로 늘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언을 마친 다윗은 마침내 죽어서 다윗성의 장사가 됩니다. 40년 통치를 하게 됐다고 요약해주고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가게 되면서 견고하게 그의 왕권이 강화되는 것을 보여줘요. 13절부터 46절에 보게 되면
반역을 해서 목숨은 구했지만 여전히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다윗을 시종 들었던 아비색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요청을 하는 아주 무례한 일을 하다가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아비 아들의 경우도 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함께하면서 그는 제사장의 직분을 파면당하게 되고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옛적의 엘리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했던 그 말씀이 성취된 일이다 라고 요약을 해줘요. 27절 하반절에 보면 그것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요압의 경우도 결국 자기보다 의로웠던 두 사람을 죽인 죄로 인해서 그도 결국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 사령관으로 임명을 받고 또 반역 사건에 동조하지 않고 신의를 지켰던 사독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솔로몬과 약속을 해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곳을 너는 절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서로 약조를 하면서 이 시므이가 이 기드온 지역을 떠나지 않기로 했는데 자기 집안의 문제로 인해서 결국 이곳을 떠나게 되는 사건이 보고가 되면서 시므이도 그 약속을 어기게 되므로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를 한번 짓던 그 습관은 결코 잘 고쳐지지가 않고 근본적으로 그가 하나님께 새로워지지 않는 한 그것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다윗과 함께하면서 수많은 세월을 함께 해왔던 사람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쓰임받지 못하고 결국은 안타까운 치유를 맞게 된 것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비유를 하죠. 건물을 세울 때 아시바와 같은 인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한자말로 비계라고 말해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이 보조 건물들을 설치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건물이 완성이 되면은 그건 반드시 떼어내야만 됩니다. 아시바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필요하긴 하지만 건물이 완성되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돼서 철거를 해야만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교회에서 그렇게 된 자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늘 조심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 325장처럼 늘 신앙의 길에서 늘 하나님의 편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구하면서 또 복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저희들의 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읽고 찬양을 드리며 또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또 이 하루를 주와 함께 살게 하신 것 저에게 베푸신 크고 귀한 은혜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늘 다윗에 가까이 곁에 있으면서 또 늘 모든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도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에 다윗을 배반하고 또 그의 나라를 해치는 역할을 했던 여러 인물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자로 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또 대장부처럼 힘을 내서 용맹스럽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형통의 조건임을 저희에게 또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